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두 그룹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사두개인들이고 두 번째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교훈을 굉장히 아주 경계하시고 그들의 그 교훈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앞에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교훈을 경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자리를 주로 차지했던 아주 그야말로 높은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볼 때는 종교인들이었는데 사실 정치를 통해서 그들의 성공과 탐욕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볼 때에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고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고 지옥도 믿지 않았던 그야말로 철저히 종교의 탈을 쓴 자유주의자들이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교훈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만 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잘 믿는 사람들 같이 보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의로운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속으로 볼 때 그들의 마음은 이루 말로 다 알 수 없이 부패했고 타락하고 외식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교훈을 철저히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을 경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교훈을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 믿고 싶은 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렇게 믿는 자유주의 종교인들을 우리는 극히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단과 신학교,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풍조를 받아들이고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지옥의 실제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종교인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을 목회자로 세워가지고 안수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만드는 그러한 교단들이 하나둘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상관이 없다.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해 주어야 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한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유주의 교리 사상을 극도로 우리는 경계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율법주의 종교인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행위도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주의입니다. 인간의 선행과 노력을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순수성과 본질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철저히 선행하며 살고 착하게 살아라 라고 주문합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한 그러한 그 노력인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선행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14만 4천 명의 그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율법주의 사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상으로, 이러한 주의로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을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랬죠. 그런데 그 은혜로 불러주신 것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쫓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교란시킨다는 겁니다.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변질시키려는 그러한 역사가 그 당시에도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다른 복음, 변형된 복음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 복음에 대한 주제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복음이 왜 그토록 위대한지, 왜 그토록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인지를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위대한 복음을 보존할 것이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자기의 마음속에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이 복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결단한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참으로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복음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이 복음의 절대성과 가치를 더욱더 깊이 알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속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 온 생애를 이 복음에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일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큼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심판에서부터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마다 대답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죽어봐야 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대답을 하기를 자기는 아무래도 구원받았는지 시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고 그냥 박박 또 우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대답을 듣는데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요. 침례도 구원의 조건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엉터리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칠성사를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선행의 행위도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라고 너무나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선행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서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의 자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발상은 인간적인 개념이고 율법적인 개념이며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상도 철학도 논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이 놀라운 복음을 준비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서 이 세상에 복음을 보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며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을 때 복음은 최고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드높이 증거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되면 그러면 복음의 가치는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구원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어 영접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조건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뭐 대충 살아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러한 생각을 누구나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복음의 가치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두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받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증거는 오직 이 두 가지를 봐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속에 거룩한 열정이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세상의 열심만 충만했어요. 세상에 무슨 일을 하면 너무 재미있고 오락을 하면 너무 재미있고 노는 것도 너무 재미있고 돈 버는데 모든 열정을 그야말로 쏟아부었는데 이제는 내 속에 그전에 알지 못하던 이상한 그런 열정이 꿈틀거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리 많지 성경을 펴고 싶고 성경을 알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자꾸 생겨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막 그냥 등을 떠밀어서 교회 가자고 해도 교회 가기 싫었는데 그런데 누가 뭐 등 떠밀지도 않아도 그래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그냥 들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것이 사모되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 교회로 인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정이 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열정이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열정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열정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야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이 내 마음속에 막 그냥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닮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공통점인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룩한 열정을 자꾸 불어넣어 주세요. 두 번째, 나의 인생에 좋은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변화의 열매가 있게 마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 전체가 다 완전히 그냥 뒤바뀌어 버렸어요. 가치관도 변화가 생기지요. 우선순위도 바뀌지요. 인생의 목적도 바뀌지요. 삶의 방향과 취미도 바뀌지요. 이제는 말과 태도도 자꾸 바뀌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거칠게 우리가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자꾸 내 말도 자꾸 바뀌어져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자꾸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를 보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도 말씀합니다. 21장 4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여기에 너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이러한 열정과 이러한 열매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열매도 없이, 이러한 증거도 없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함부로 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서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은 양 그렇게 생활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지,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러한 내적인 그러한 증거와 외적인 그러한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할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에게 역사해 주셨구나,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나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어제 학생들에게도 제가 이러한 것을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다 답이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고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이런 견해가, 두 가지의 견해가 존재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을 잃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없는 그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싶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따낸 것도 아니잖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은혜로서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랬거든요. 언제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성령의 인을 쳐주시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의 이 보증을 해주신다고 성령으로 나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께서 나에게 성령의 인을 쳐주시고 구원의 보증까지 해주신다면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함부로 파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택이며 축복인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럼 우리에게는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나에게는 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예수님에게 예스, 아멘 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할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예스 하고 내가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에 나를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전도의 필요성이 있는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 선택해서 다 구원받을 자 구원하시는데 내가 꼭 나가서 그렇게 힘들게 전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차피 내가 안 가도 구원하실 자는 어떻게 하시든지 다 구원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를 다른 사람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특별한 방법을 쓰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겠다는 거죠. 나에게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에 뭐가 지금 있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럴지라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못 하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헌금 필요치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의무를 하라는 거예요. 나를 써주시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믿으라고. 구원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믿으라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의로 여겨주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인을 쳐주시고 보증해 주셨다면 이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없고 잃어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셨고 이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주셨듯이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것이 되었어요. 새 노래를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아직까지 이렇게 입고 있으니 지금 그렇게 안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속은 완전히 새로워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그렇게 우리는 표현하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감히 변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영원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다 임시방편으로 하셨어요. 여러분, 피의 제사도 다 임시방편으로 맡겨놓으신 거예요. 율법도 다 임시방편으로 맡겨놓았던 거예요.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 모든 것이 다 임시방편으로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신 일은 영원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를 올려드렸다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0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우리한테 세우시겠다. 이 영원한 언약, 이 신약 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7절과 이사야서 51장 6절에 보니까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영원한 인침을 말씀하셨는데 구원의 날까지 인치셨다는 걸 보니까 이것은 영원한 인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영원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임시로 하셨다가 안 되면 취소하시겠다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추적하시고 지켜주시리라 약속해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흐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고 이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정말로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을 온전히 뒤바꾸어 버리는 그런 역사와 그런 능력이 내 속에서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고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은 평화와 평등과 자유라는 이 구호를 외치면서
종교 통합과 세계 통합이 은밀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집니다. 정말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운동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참된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고등 전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999년도 천주교와 루터 교단이 의화 교리에 함께 합의하고 서명하였습니다. 의화 교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선한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이러한 교리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루터 교회는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루터 교회가 천주교의 그 교리에 동의를 했고 서명을 했다는 것은 루터 교단도 이제는 넘어간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06년도에 감리교단도 여기에 동참합니다. 세계적으로 감리교단의 성도수가 7천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큰 교단이지요. 이 개신교 교단도 거기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4년 전의 일입니다. PCUSA 교단을 포함한 미국에 있는 다수의 그런 장로교단까지도 여기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 9월 17일과 18일 날 세계 종교 연맹 대회가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사진인데요. 세계의 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한국으로 몰려와서 거기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함께 이렇게 그 연맹 대회를 한국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교황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에 여러 종파의 지도자들을 함께 초청해서 함께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세계 종교 지도자들을 교황청으로도 함께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종교 지도자들 다 교황청으로 불러서 이제 세계 그 평화와 세계 그 종교 통합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천주교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이것을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2과목이 모자라서 졸업을 하려면 2과목이 더 있어야 되는데 2과목이 모자라서 썸머에 제가 천주교 재단의 신학교에 가서 2과목을 이수했습니다. 근데 그 한 과목이 세계 종교입니다. 세계 종교를 공부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교수가 가르치는가 하면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실에서 엄청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주장해도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통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와 평등과 자유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선행하며 함께 일해야 될 것을 이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있는 것이지요. 너무나 좋게 보이니까요. 정말 너무나 통 크게 보이니까 많은 사람이 여기에 현혹되는데 심지어는 개신교 교단들이 하나둘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시는 분 중앙에 지금 초록색을 입고 우리 계신 분 잘 알고 계시죠? 한국의 새벽 기도회로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도 함께 아까 보니까 만세를 부르는 건지 할렐루야를 한 건지 모르지만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함께 통합의 길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순수한 복음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묘하게 위장된 인간의 종교인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순수한 복음이 있는가 하면 변질된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복음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복음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복음이 있는가 하면 신본주의의 복음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복음은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휴머니즘입니다. 인간주의입니다. 그런데 신본주의 복음은 인간에게도 초점이 맞춰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초점이 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면서 다시금 이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에 두 번씩이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한 복음, 성경적인 복음, 신본주의 복음으로 우리는 다시금 돌아가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복음, 변질된 복음을 따라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우리가 지키고 이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지금 내 속에 있다면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온통 뒤바꿔 놓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도구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믿으시고 이 복음을 내 마음속에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 복음을 누리시고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